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모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모경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데 합쳐서 주모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그리고 영광송까지 같이 쭈루룩 바치는 것이 주모경이에요. 그래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다시 성호경 이렇게 찬찬히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재범 형제님은 댁에 가셨어요? 몸이 안 좋구나.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자, 오늘은 7절 할 차례입니다. 7절. 제목을 같이, 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제 7절. 천천히 펴세요. 자, 33페이지 찾으셨나요? 제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성령을 믿나이다. 예, 오늘은 억시 짧다, 그죠? 하지만 짧지만 짧은 게 아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성령입니다. 아까 전에 미사에 이제 요 두 분 계셨으니까 스테파노라는 인물,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버 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최초의 순교자죠. 잠깐만. 그래서 이 스테파노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아까 미사 때 제가 넌지시 알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성령이라는 어떤 것이, 이게 이제 앞서 삼위일체 할 때 배우긴 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면 이 영이라는 것, 부는 알고 아버지, 아들, 이 영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성령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영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영성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 안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접하죠. 혼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넌지시 언급을 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생혼이라고 하겠죠? 무언가 감각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영혼이 있으니 그걸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혼은 식물에 있는 혼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각혼은 동물에게 있는 혼. 그래서 인간도 이 수준의 영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느끼고 반응하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일반 동물보다는 약간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동물적 활동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 주변과 적절히 반응하는 게 그냥 삶의 일환인 사람들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로 가 닿는 데는 미흡한 거죠. 인간의 본래 목적, 이 분필의 본래 목적은 글을 쓰는 거지 코딱지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분필을 갖고 코딱지를 파고 있으면 정말 이상할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와 콧구멍이 허해지도록 저걸 쓰고 있노? 저거는 원래 아주 고급진 글씨를 쓰는 훌륭한 도구인데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식 전달을 하는데 쓰이는 훌륭한 도구를 왜 코딱지를 파는 데 쓰지? 그렇게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귀한 영혼, 고결한 영혼을 두고 이 아래쪽 차원으로만 쓰고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해봅시다. 당연히 영혼은,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잘 알죠? 육신, 육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왜? 당장 느끼고 있거든. 아까도 우리 형제님이 아파서 간 거는 여기가 아픈 거죠. 육체가 아픕니다. 아프면 느끼고 그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걸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이미 익숙하게 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애들은 미숙합니다. 자기 육체를 다룰 줄 모르죠. 힘도 없을 뿐더러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처음엔 자기 손만 봐도 놀래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선제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라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 영혼이 담겨 있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이 붙들미 사라지면 육체는 부패를 겪기 시작하죠. 썩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는 자가 치유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이게 떠나고 나서부터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실은 더 우선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영혼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육체를 꾸민다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디 프로필? 프로파일? 맞나 모르겠다. 아니다, 이거다, 이거. 프로필. 바디 프로필. 자기 몸을 만들어 갖고 사진을 쫙 멋지게 찍는 걸 말해요. 이게 육체를 돌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육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과하게 자기의 육체의 그 근육의 선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지나치게 굶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될 운동을 지나치게 해버린다든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육체조차도 사실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허영에 빠진, 영혼이 허영에 잠식돼 들어가면 육체도 같이 망그러지는 겁니다. 영혼의 탐욕, 이게 가득하면 이 탐욕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죠. 탐식에 빠져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먹는 욕구, 술, 뭐 담배 어떤 중독에 빠져들면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를 서서히 죽여나가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다 우선에 존재하고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인간을 조금만 더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뭔지는 다 알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 정신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흔히 이성이라는 사고의 영역과 감성이라는 느낌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낼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먹잇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밥을 먹듯이 정신도 이성과 감성도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건 바로 이 감성의 먹거리를 주는 행위입니다. 아니면 정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도 사실은 단순히 이성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성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성질을 엄청 내고 싶은데 내 마누라한테 내면 내한테 까리배니까 그게 마땅한 대상을 찾아서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걸 쏟는 거죠. 그런 감성적 행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 뭔지 알죠? 뭐 책 읽고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성적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교리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 이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육체, 이 정신과 이성까지 포함해서 모두 사실상 세속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걸 쥐고 있는 핵심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위, 아래에 두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그 뚜렷한 방향으로 인해서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할 때 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악이 있겠죠. 영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선택을 할 때 악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라는 존재를 본래적인 용도로 쓰자면 하느님이라는 분, 그분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마치 라디오처럼 라디오 95.3MHz, 우리 평화방송은 93.1MHz 딱 맞추면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평화방송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어디 뭐 뽕짝 나오는 주파수 맞춰놓으면 뽕짝이 막 사정없이 나오고 있겠죠. 영혼은 그렇게 내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반대편인 악의 방향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핵심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 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지. 그리고 이 의지는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죄를 왜 짓느냐? 이걸 죄라고 하죠. 선을 지향하는 걸 사랑이라고 할 거고요. 죄를 왜 짓느냐? 사랑하기가 싫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험담을 왜 할까요? 험담이라는 행위가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속 시원하고 재밌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 때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이 가장 자신의 자유의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호도, 선을 사랑하느냐 악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서 사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한 측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방향은 언제고 바뀔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 바뀜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악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언제고 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선했던 사람이 오늘 밤에 유혹을 받아서 엉뚱하게 악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시련들을 제가 기꺼이 인내로써 참아받겠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에게 신앙으로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갖고 어디 뭐 시누이가 전화 왔는데 그때부터 인내 박살 온유함 박살 그러다가 신앙 하느님 잠깐 이자부 극하마 순식간에 아래로 치달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갖 나쁜 악습과 친구들의 유혹과 이런 유혹에 또 아까 얘기했던 허영에 왜냐면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처럼 살겠노 뭐 또 심지어 이런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도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치달아올 것인가? 갑자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유물론적 사상에 의하면 이 영혼이란 것만 싹 지워내면 인간은 우주 속의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사람이 없고 방향이 없는데 내가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나는 그냥 기계장치인 겁니다. 우주의 섭리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그게 유물론이고 그리고 그 유물론은 자연스럽게 허무주의로 치닫는 거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과연 인간이 그냥 의미 없는 존재일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공술의 공수거일 뿐일까? 아니지 않을까? 죽고 난 뒤에도 내 생이 얘기했던 영혼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나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체험하게 될까?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그걸 뚜렷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선을 행한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악을 행한 이는 지옥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악에서 잠깐 돌아설 수 있겠죠. 물론 잠깐입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인내하고 꾸준히 신앙하고 꾸준히 온유한 사람이 선에서 잠깐 돌아서서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금방 돌아오겠죠. 그래서 꾸준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내가 들여놓은 습관이 있으면 하루는 악함에 빠져들더라도 다시 선함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습에 빠져 있으면 잠깐 선한 신용을 하다가도 내가 형성해 놓은 습관에서 내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예비자 교리를 6개월 동안 하느냐? 6개월 안 해도 됩니다. 3일만 해도 됩니다. 핵심 교리 가르치는데 짜들 얼마나 걸리겠어요? 3일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은 동네 1시간만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가갖고 1시간 가르치고, 자, 제자들아 딴 데 가자. 이게 부지기수였어요. 왜 6개월이라고 하느냐? 원래는 더 길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을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게 줄어가 이제 6개월 하는데도 사람들 힘들다고 신음소리 내죠. 그만큼 신앙은 갈수록 더 약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딴 거 안 봐요. 잘 나오면 됩니다. 와가 뭐 이걸 지금 오늘 가르치는 거 이거 뭐 제가 적어 놓은 것만 해도 한가득 아닙니까? 이거 다 기억이나 하겠나? 기억 뭐 합니다. 왜 안 오? 핵심만 알면 돼요. 핵심만. 의도하는 것만. 자, 이제 영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령과 한번 맞닿게 해봅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곧 뭐다?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과 동일한 진료인 겁니다. 진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자, 제가 이 분필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눈알에 맞든지, 뭐, 그래, 시큼해지든지, 코에 맞든지, 뭐, 아니면 뭐, 가슴팍에 맞든지, 몸에 맞지. 이거를 마음에 담으라 하는 거, 내가 무슨 시를 한 편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 목소리는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귀라는 감각수단이 음파를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돌리는 이 분필의 모습은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시각이라는 수단이 그걸 느끼기 때문이죠. 영은 영을 감각할 수 있고 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편에 우리의 영혼을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판에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뭐냐? 더러운 영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는 이 더러운 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혹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쉽게 감각할 수 있는 이들은 흔히 이들입니다. 이들은 숨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냥 곁에서 보면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악령에 시달리는 이들이 오히려 가끔씩 눈에 더 잘 드러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점술가들, 타로, 신내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80~90%는 그냥 인간적 능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악은 항상 악의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이들은 이 더러운 영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영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라는 존재들이, 족속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 자유의지로 알아서 이들에게 가서 점과 사주와 타로를 본다? 이거 천벌을 3번 맞고도 모자란 인간들입니다. 적어도 저한테 배운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런 데에 깨끗하게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왜?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더러운 영은 뭘 할까요? 자, 영의 움직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조장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선, 악입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은 어디다? 악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나 악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나 벼랑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잠깐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 좋아하는 남자하고 애정운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안녕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최종적 결과물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악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목말라지는 법이고, 그죠? 사랑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더 거기에 중독되어 갑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물론 사랑을 발견을 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 형제님이 가르치셨겠지만 혼인 성사, 7성사 가운데에서 혼인을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느님의 사람, 사제로 일하겠다라고 받는 걸 성품 성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사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사명이고 소명이라고요. 인간들 둘이가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우리 이거 남자 여자 상징이죠. 둘이서 뽕짝뽕짝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둘이가 결합되는 것을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성사, 혼인 성사를 치룬 두 부부 간에 갈라섬이 있다? 그러면 필시 둘 중에 하나는 죽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측의 타락과 다른 측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혼인성사 배울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여기서는 너무 오래 가지 맙시다. 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악령에게 개봉하는 영적 존재들은 그 악령에 물들여져 가게 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저 난간 보이지? 네 자신을 저다 던져보라. 자살에 대한 충동. 또 살인이 나더라도 살인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격노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들고 있다가 찌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수준의 살인을 벗어난 정도로 이건 완전히 사람을 난도질을 해서 하는 것도 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상 범주를 벗어난 거죠. 이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애써 설명을 하려고 하고 사이코패스니 뭐 정신분열증이니 뭐 아니에요. 영혼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은 속삭이는데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나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내 영혼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추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드러높여서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밖에 비 올 때 이 잔에다가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가 오는데 밖에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릇을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 이 그릇에는 내 의지라는 뚜껑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뚜껑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빗물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비가 오는 환경을 찾아야 되겠죠?
아가씨 궁디 두드린 데 가갖고 나여 성령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유혹당하러 간 거죠. 자매들이 모여갖고 누구 욕을 시게 하고 있는데 나 사실 너희들한테 성령 받으러 왔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은 비가 내리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미사, 사제의 축복, 아니면 기도 모임, 뭔가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 교리의 자리처럼 여러분들이 뭐 딴 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리적 가르침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지식에 대한 비가 내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와서도 뚜껑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뚜껑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성경은 이 뚜껑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길에 씨앗을 뿌리러 갔다. 어떤 씨앗은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가지고 쭈쭈쭈쭈쭈쭈쭈 먹고는 도망가붙다. 또 어떤 것들은 뿌렸는데 딱딱한 돌띠들 막 돌밭에 뿌려져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긴 했는데 심겨진 게 아니고 뿌려져서 하늘에 해가 쫙 뜨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뭐 타 죽어붙다.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밭에 탁 뿌려져가지고는 이 씨앗이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덤불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숨을 막아버리더라. 좋은 땅에 뿌려야 하는 거죠. 의지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땅에, 이런 삭막한 악습이 가득한 땅에 뿌려져서도 안 되고, 세속이라는 걱정거리가 가득한 땅에 뿌려져서도 안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훔쳐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새들이 가득한 땅에 뿌려져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이미 존재하는 영, 그 영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당신, 하느님 당신이신 그분의 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을 믿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천천히 읽어봅시다. 33페이지입니다. 사도신경의 7번째 구절은 성령께서 하느님이시고 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신가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번째, 곧 하느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지니고 계십니다. 성령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에게 사랑주의소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분필을 마음에 받으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그게 분필을 받을 수 없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꺼내주세요 하면 뭘 꺼내야 사랑이냐? 심장을 꺼내면 사랑인가? 아니죠. 그거는 심장의학 전문의에게 꺼내 보여야죠. 내한테 꺼내 볼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 하나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존경이라는 것,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죠? 또 심지어 거꾸로도 미움이나 증오도 보이지는 않으나 확고히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막 타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옥이라는 곳이 뜨겁다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아, 뜨거워! 갑니다. 뭐가 뜨거우냐? 지옥의 뜨거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미움에 불타오를 때 우리 내면에부터 열이 솟아오는 걸 느낍니다.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흥분 상태에 이르고 안에서부터. 근데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이 느낍니다. 지옥의 불은 증오라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불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증오와 원한과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내적 열기를 느끼죠. 그 뜨거움을.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이들의 뜨거움의 특징은 그 증오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느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너무나 밝은 만큼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게 형성해내는 그림자가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니까 제 손그림자도 흐릿한데, 만약에 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저 뒤에 조명이 하나가 쫙 비춰오면 제 손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이라는 빛은 인간의 영혼, 그분에게 대적하고 있는 영혼에게 증오의 어둠, 증오의 불을 더욱더 강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애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강론을 할 때도 가능을 하고, 미사를 마치고 인사를 드릴 때도 가능하고, 심지어 지금의 이 교리도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 자, 7절 성령을 믿나이다. 이래 하면 그냥 시간 흘러가. 이 책 어차피 이거 다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비자 교리 동안 한 번도 다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다 읽어도 시간 줄줄 갑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모든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미움과 증오도, 자, 아내가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줍니다. 여보, 오늘 혹시 뭐 먹고 싶노? 당신 좋아하는 달래 넣어놓는 된장끓이 왔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이죠? 근데 똑같은 달래 넣은 된장을 끓이면서 정모! 이가마! 이거는 증오입니다. 그죠? 예. 같은 행동이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거죠. 그렇게 영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활동 속에서 영의 활동을 사실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할 때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활동 힘들죠. 특히나 우리 예비자분들은 안 익숙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신자가 기도를 1시간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요 기도책을 한번 붙들고 기도를 하나 하는 건 사제들은 성모일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껍한 책이에요. 기도책입니다.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성모일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끝에 한 번, 원하면 중간에 새벽에도 독서기도 한 번, 뭐 3시경, 9시경 걔가 막 5만 시간대 다 있습니다. 원하면 막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 말고 아이고 오늘은 독서기도가 땡기네 하고 독서기도를 하나 하는 거는 내가 늘 다니던 데에서 한 걸음 걸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신부님이 성령이라는 것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라는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했다 해서 성호경을 한번 바쳤어. 오, 한 계단 오른 거예요. 주님의 기도도 한번 바치보자. 2계단 오른 겁니다. 그나마 예비신자가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를 바친 게 제가 성모일도 하나 더 바친 것보다 이긴 거예요. 하느님은 이 높이를 보시지 단계의 중요성은 추후의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당할 건 아니죠. 왜? 지금 이까지 올라오면서 쌓인 선의 습관, 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더 게을러지기도 쉬운 거죠. 떨어지기도 쉽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더라. 그만에 날개를 달고 올라가시 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하느님 가까이 더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다행히게도 올라가는 길에는 끝이 없어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같이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원하면 더한 덕으로, 원하면 더한 선한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기도 쉽죠. 그러나 예비자가 자신이 잠깐 마음을 바꿔서 오늘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노력은 절대 경시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은 우리가 성사를 거행할 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사를 우리 형제님이 이시도르 형제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일들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단을 그렸지만 마찬가지로 일들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태양빛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강도가 옅어지듯이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강렬한 빛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양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옛날 태양신의 축제날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원래는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그죠?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분이 탄신일은 어떤 날을 상징적으로 취하면 좋은가? 빛 자체이신 분이니까 빛의 축제일을 그날로 삼자 해서 12월 25일로 된 거죠. 자,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멀면 멀수록 빛은 존재하나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 속에 일상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준성사, 성사에 준한다. 예? 왜 우리 계급 중에서도 준장 있잖아요. 준장, 예? 대장, 이런 사람들 밑에 준장이 있습니다. 준성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바로 비롯하는 거룩한 일들, 그걸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하느님의 영을 받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당연히 성사일 것이고, 그리고 신부님에게 받는 축복의 행위, 안수의 행위, 이것도 꽤나 능력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신부가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신부를 알로 봐 그렇지. 아직 이 영적인 힘은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바치는 기도도 성령의 빛을 받는데 훌륭한 도움과 조력을 주고 서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신부가,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잘 다녀와 하면서 머리에 손 얹기 좀 그러면 그냥 손에다가 십자가를 싹 그어준다든지, 예?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충분히 성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치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일치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다른 이와 힘을 합쳐서 연대할 때, 매일의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할 줄 알 때, 거룩한 이유로 서원을 드릴 때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했나 안 했나를 저녁 때 가서 성찰하는 것을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죄를 지었나 이것도 물론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성령에 일치하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나 이거를 보는 것도 꽤나 중요한 성찰이 되죠.
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내린 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첫째는 비둘기입니다. 또 그 밖에도 구름과 빛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제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나 이럴 때 빛과 구름으로 또 물로 성령께서는 세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나중에 세례라는 예식을 행할 때 이마에다가 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성령의 작용이 함께 존재하겠죠. 또 크리스마 성류의 도유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크리스마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근데 이것도 웃긴 표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라는 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그래서 크리스마 성류는 기름입니다. 역전 앞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전 자체가 역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역전 앞. 네, 그래서 크리스마 성류는 이제 사제가 서품 받을 때 이마에 받는 기름이고 예비자들도 세례를 받을 때 기름을 나누어 받고 또 언제 쓰이느냐? 견진 때 쓰입니다. 견진 성사라고 얼마 전에 모여갖고 우리가 함께 미사하면서 받은 성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또 언제 기회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류를 발라줄 때 성령께서 분명히 활동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할 때 저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파고 들어간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요 쓰러지기도 해요. 실제로. 물론 그 쓰러지는 사람들도 한 60-70%는 가짜라. 기력이 없어 쓰러집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비가지고 쓰러지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힘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또 불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시고 불은 태워버리죠. 태워서 이런 금속은 남기고 이런 깃털은 태워버립니다. 그죠? 불은.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이 작용을 하면 인간성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성이 남죠. 그 밖에도 다양하게 성령을 표현할 수 있으니 오른쪽의 그림에 이 예쁘장한 꼬마 미소년이 성령을 받고 있죠. 불과 바람의 형태로. 그러니까 짬뽕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칠할 때는 바람은 하늘색으로, 불은 빨간색으로, 비둘기는 약간 노란색으로 하면 이쁩니다. 집에 가서 색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둘기가 월계수를 물고 있죠. 이건 뭐의 상징이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 인간이 죄를 하도 많이 지가지고 하느님이 인간을 한번 물로 싹 쓴 적이 있거든요. 노아 이야기 들어봤죠? 배 만들어갖고 막 동물들 막 실어 나르는 거. 근데 이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어. 이제 물이 말랐나 싶어서. 근데 까마귀가 휘휘 돌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를 보내니 비둘기가 월계수 잎을 물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제 더 이상 시련이 없다. 평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이마 위에 내리기도 한 겁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준성당, 부상성당. 네. 저도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당연히 성당과 공소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명칭이 사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성당.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당인데 이제 의미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경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소. 그리고 여기에 대척되는 단어가 이거죠. 주임사제가 거주를 하는 곳을 본당이라고 하고 또 내가 다니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본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다닌다? 초전본당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풀었으면 뭐고? 초전 가톨릭 천주교회. 천주교회, 천주를 믿는 교회. 뭐 가톨릭 교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통칭하는 이름이고 우리가 자주 쓰게 될 단어들은 요거죠. 성당, 본당. 그리고 공소가 있습니다. 준본당이라는 것은 사제가 지정되어 있으나 상주하지는 않는 그 본당이 아닐까. 저도 솔직히 이 단어에 대해서 뭔가 확고하게 배운 적은 없는데 구상성당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손영기 신부님이 저 월명 성모의 집이가 어디고 그 이름 뭡니까? 맞아요. 월명 성모의 집에 원래는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서 일하면서 준본당, 사실은 공소격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제가 항상 돌보는 공소라고 해서 준본당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지금은 이제 손영기 신부님 벌써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바뀌었어요. 인사이동 났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연세 받고 나면 고백성사를 얼마 있다가 받았어요? 자, 세례성사를 받으면 나중에 세례성사 때 하겠지만 두 가지의 죄가 사라집니다. 원죄,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느님에 대한 최초의 거부감, 무지의 상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상태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다 보너스, 본죄,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범죄 행위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나면 깨끗하겠죠? 완전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해성사라는 것은 세례 이후에, 원죄는 원래 없고 이제 세례 이후에는 세례 이후에도 나는 자유의지가 더 살아있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더 순수해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체험하는 거죠. 본죄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본죄, 죄라는 것을 파고들어서 살펴보면 이제 작은 죄들과 대죄가 있는데 대죄는 사실 짓기가 쉽지 않은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죄를 꾸준히 누적시켜 와서 정말 어느 순간인가 뭔가 뚝 부러지는 느낌의 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대죄는 당연히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봐야죠. 하지만 이제 소죄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 본죄가 이제 쌓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난 뒤에 원하면 언제든지 성사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예비자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가 뭔지 배우긴 했으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 정도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본당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불러 모아. 그래서 보락합니다. 그럼 그것도 근데 사실은 좀 황당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법 하면서 신자들의 의무하면서 고해성사는 언제마다 한 번은 최소한 봐야 된다? 1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1년 안에 한 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한 번 찾아와서 신부님한테 오늘 고해라는 것을 처음 봅니다. 제가 세례받고 나서부터 혹은 세례 이전에 남아있는 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걸 씻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의무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나의 기억들은 한 번쯤 사죄를 통해서 털어내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세례 받은 이들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 총고해라고 합니다. 이미 성사를 본 것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뭔가 나의 내면 속에 나를 찜찜하게 한다거나 너무나 큰 어두움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호 털고 가고 싶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고해를 신청해서 보기도 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뒤에 이제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 가기 전에는 와서 보셔야 된다. 예. 다른 본당에는 한 달 지나면 보통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수녀님이 갖다 모읍니다. 어느 날 딱 모여서 그래가 이제 특별히 고해성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습도 한번 리허설도 하고 예, 요가 들어가는 데고 요 무릎 꿇으면 되고 예, 이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 그 옆에 있으니까 의자에 앉으면 되고 예, 그래가 이제 자 성우 끊고 시작합니다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고해성사 가르쳐 드릴 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지요? 예. 한 달 이후 정도 1년 전에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도 네. 봤는데도 이거는 죄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세심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도 겪은 일 중에 하나예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영성지도 신부님이 생깁니다. 땡 잡은 거죠. 뭘 하느냐? 제 영혼을 돌봐주는 신부님인 거예요. 그 신부님에게 성사를 보는데 제가 처음에 겪은 건 성사를 방금 봤어. 돌아서고 나오는데 이거는 고해 안 했는데 이것도 나와 있는 뭐 그 마음속에 있는 찜찜함을 어떻게든지 다 처리하고 해소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성격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심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심증은 오히려 보고 싶어도 참는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고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성사를 방금 전에 나쁜 의도 없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 없이 충분히 고해성사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잔 것들을 용서를 받았다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세심증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고해를 하기를 했는데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뭔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 핵심적으로 표현해야 될 거를 안 했다. 이라마 이제 그거는 일종의 약간의 모고해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가서 다시 성사를 보는 게 깔끔하겠죠. 이 식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당에 신부님이 좋은 분 계시마 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기다리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고해 속에 이름 모를 신자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와서 보면 되고. 됐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없지요? 자, 영광송 마친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영광송 두 번째 페이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